우리 옆 사람 격려하는 그런 인사말을 좀 나눌 텐데, 격려하는 말. 12월에도 임마누엘입니다. 그 아직 어린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기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전혀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 줍니다. 특별히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기에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가만히 보면 이 두려움이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자꾸 찾아와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강조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호수아도 역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한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권면이죠.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힐 때에 역시 두려움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56편 3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쓴 시편이 시편 56편인데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럽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그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잡았습니다. 두려움이 온통 휩싸는 날.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 찾아오는 날이 바로 이 두려움이 우리를 온통 휩싸는 날이에요. 그때 그 날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요나서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요나가 그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던져지고 그 물고기 뱃속인지 아니면 바다의 가장 밑에까지 도달한 상태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려움이 온통 휩싸이는 그날에도 더욱 주를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다짐하고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꽉 막힌 상황에서 그때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제가 이 부분을 볼 때, 이 요나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볼 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기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지금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바다 밑바닥에 있는 풀들이 자기를 막 감싸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바다에 던져진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바다에 던져서 바다 가장 밑바닥까지 자기가 내려와서 뭔가 내 머리를 막 감싸고 있는 거 보니 이게 바다 풀이 아니겠나, 이런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6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산의 뿌리까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치 빗장으로 가로막은 것처럼 땅이 자기를 딱 가로막고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느껴지겠죠. 뭔가 막 나를 확 가로막고 있는, 이걸 느끼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이라는 의식보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바다 밑에까지 막 저 밑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와가지고 바다풀이 나를 감싸고, 그리고 뭔가 나를 꽉 막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충분히 이렇게 바다의 밑 그리고 빗장으로 이제 다 막힌 상태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 요나는 자기의 모든 상황이, 모든 삶이 꽉 막힌 상황이다. 지금 내가 꽉 막힌 상황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동안 요나는 내려가고 또 내려갔는데 이제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 1장 3절 볼 때 보았던 게 욥바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봤었고요. 1장 5절에서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오늘 보면 6절에서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면, 계속 내려가는 거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요나의 상황, 다른 표현으로 꽉 막힌 인생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요나의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든 혹은 올바로 살아가다가도 만난 상황이든, 인생을 살다가 내가 잘못 삶으로 꽉 막힌 상황이 찾아올 때 있죠. 혹은 내가 똑바로 걸어간다고 걸어갔는데도 꽉 막힌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요나는 잘못 삶으로 만난 꽉 막힌 상황이라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어요.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꽉 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앞뒤가. 어쨌든 잘 살다가 꽉 막힌 상황이 됐던, 잘 못 살다가 꽉 막힌 상황이 됐던,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뭔가 내 인생이 확 막힌 것 같을 때요, 그때는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시편 43편 5절을 잘 알아요. 시편 43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표현합니다. 아무리 바다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은 상황, 내가 걸어오는 인생길에서 이제는 다 끝났다, 완전히 꽉 막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도 기도하시고 꽉 막힐 때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특별히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 더욱 기도자로 설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있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해야 될 때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목사라 알아요, 상황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되 꽉 막힌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본문에서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지금 가장 밑바닥 전혀 헤어나가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을 맞이했지만 아직 호흡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바다 밑까지 내려왔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비록 바다에 던져지고 자기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뭔가 내 머리를 감싸고 있고 빗장으로 꽉 막은 것 같은 상태인데 그래도 아직 자기에게 생명이 있다. 나에게 아직 생명이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건지셨으므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게 너무 버거우신가요? 오늘 여러분을 정말 무겁게 짓누르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입니다. 이 인식이에요. 호흡하시고 계시나요? 지금 존재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삶이 버겁고 힘들 수 있어요.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나의 생명을 여기까지 건지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 7절 앞부분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런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우리들 가운데 잘 아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내 영혼이라는 말은, 이 내 영혼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단순히 영적으로 내가 지금 피곤할 때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나라는 사람 자체를 가리켜요. 영혼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가리켜서 그렇게 봐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뭐 내 영혼,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이 몸속에 있는 어떤 영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죠. 나라는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정말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 표현이에요. 피곤하다는 이 단어예요. 피곤하다. 이 피곤하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타프라는 단어는요, 제가 그 전에 남전도에 수련회 때인가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이 기본 어근이 수의를 입히다예요. 수의를 입히다. 남자 성도님들 생각이 하나도 안 나죠? 예. 이것까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죠? 피곤하다는 이 단어가 수의를 입히다는 단어예요. 수의를 누구에게 입히죠? 수의는 누구에게 입혀요? 여러분 아무 때나 입어보세요? 아니죠. 수의는 죽은 사람에게 입혀요. 한마디로 이 7절 앞부분의 표현은 내가 마치 죽은 자처럼 수의를 입을 때, 이런 표현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죽은 자처럼 수의를 입을 때, 이런 표현입니다. 정리를 하면 죽은 자와 같은 때,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쌀 때, 그때에도 성도는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멘을 또 아무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수의를 입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는요, 요단강 건너갈 때도 기도합니다.
안 건너가려고 너무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시고 요단강 다 건너갈 때도 마지막 이 땅에서 기도다. 기도하세요. 성도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기도해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성도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죽음의 순간에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 같은 때,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것 같은 그날에도 생명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요나 선지자의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럼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지금 막 수위를 입는 것 같은 이때, 만약 죽은 자와 방불을 한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우리가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하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기억입니다. 하나님 기억.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기억나시죠? 그래도 몇 분만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막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나한테 돈 좀 줬으면 좋겠어, 이 문제 풀리게, 막 돈만 생각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때로는 너무너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라.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라. 하나님을 생각. 저는 단순히 기억한다는 표현보다는 마음에 품는다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두려움이 온통 요나를 휩싸는 그때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다, 기억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에 품으니까 자기의 이 기도가 주님이 좌정하신 성전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찬 그 조국의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21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한번 앞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므. 자, 이 고초와 재난이 얼마나 큰지 앞부분에서 이 예레미야는 이 고초와, 자기에게 찾아온 고초와 재난, 이 조국에 찾아온 고초와 재난이 얼마나 큰지 쑥과 담즙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쑥이 맛있죠? 근데 쑥은 써요. 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쓴 건 뭐예요? 담즙이죠. 쓸개. 굉장히 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정말 너무너무 쓰고 힘들다, 이 상황이 너무 쓰고 고통스럽다, 이것을 고초와 재난을 쑥과 담즙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고초와 재난을 계속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낙심만 찾아온다. 한번 해보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만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낙심만 찾아와요. 그런데 21절 말씀에서 우리 번역으로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개정개혁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히브리어 단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돌아가다, 회복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돌이켜서 회개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진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0절에 기억한다. 내가 고초와 재난을 기억한다. 이 기억은 이 고초와 재난, 내가 당한 이 고난, 이것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 정도라면 21절에서 이 생각, 마음에 담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왜 이렇게 아픔이 심한가? 이 고난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왜 우리 집에서 하나님께서 물들도 안 주시는가? 만유의 주인이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돈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부르고 돈만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해봤잖아요. 기도하면서 막 돈이 너무나 필요할 때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안 보이고 돈만 보이잖아요. 눈에. 그건 사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억하면 낙심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만 기억하면 낙심밖에 안 온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이런 아픔을 주실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런 아픔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데, 있을 수 없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하니까 결국 희망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죠. 문제만 생각하고 있어 보세요. 낙심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픔을 내게 주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마음의 여호와를 품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온통 휩싸는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날에 그 두려움을 주는 것들, 고초와 재난만 생각하고 기억하면 결국 낙심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회상한다면, 다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주의 성전에 도착하게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온통 휩싸는 그날에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잘 돌이킴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보좌 앞까지 올라가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